하고 일단은 창세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공부하러 가지고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하니까 지루하다고 창세기 들어 창세기에 뭐 꿀말을 하는가? 창세기 듣고 싶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5권 중에서 맨 먼저 나온 책이고 성경 66권 중에서 맨 먼저 나온 책이에요. 맨 먼저 나온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기사가 맨 먼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경책, 그 성경책의 맨 첫 책의 첫 장의 첫 절에서 무엇을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배울 때도 그러죠? 전나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표로 그분의 하신 일을 뭐라고요? 창조다.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무에서 무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영어로는 heavens and the earth.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천지 그러면 한자로 적으면 하늘, 땅인데 영어로 하니까 하늘들, 땅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에요. 왜 하늘들일까?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하늘이 몇 개 있다? 3개. 삼천천 이야기 들으셨나요? 삼천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는 글을 쓰면서 뭐예요? 내가 삼천천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삼천천에 가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봤지.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제일 높은 하늘이 삼천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정결이 배절천이 있겠죠. 그럼 가장 낮은 일정천은 어디일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공창이라고 하는 새와 이런 것들이 다니는 곳이죠. 해와 달이 그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늘, 일정천. 이정천은 그보다도 좀 더 멀고 높은 하늘. 우리가 뭐 천문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죠? 뭐 은하계 뭐 이런 거 그죠? 뭐 맥광년을 가느니 마느니 해서는 이게 그 다음 하늘, 그 다음 하늘.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 우리가 항상 그리는 모양, 우리 하나님 계시고 우리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주님이 오신 그 나라, 천지.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하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것은 꼭 하늘만 만들고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것. 모든 이 우주.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하늘, 천지 만물. 근데 그것을 이제 2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봅시다. 땅이 뭐하다? 혼돈하다. 토후. 공허하다. 보후. 그래서 토후, 보후. 땅의 상태가 토후, 보후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땅이 혼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혼돈하다는 말은 어떤 일정한 형체가 없이 아주 어지럽게 돼 있는 것. 그거지. 혼돈이에요, 혼돈. 근데 새학년 학생들 학교 가서 이제 모여서 운동장에 모아놓으면 막 제멋대로 바글바글 하죠. 질서가 없어. 이것이 혼돈한 거예요. 또 공허는 뭐냐? 공허하다. 내 마음이 공허하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없고 아무 형체도 없는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상태. 그것이 처음에 생겼던 이 땅의 모습이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깊은 곳에 캄캄한 깊음이 있다. 캄캄한. 그런데 또 수면 위를 하나님의 신이시,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은 뭐죠? 성령이죠, 성령. 간단하게 성령이요. 그럼 성령이 물에 있었다는 거죠? 수면 위를 운행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운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같이 역사했다. 그러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성자 하나님은 안 계셨을까? 계셨을까? 계셨어요. 계셨어요? 네, 맞아요. 그 어디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 동참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천지 창조 때 같이 계셨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 이제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을 하나님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요? 첫째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그래요. 예히라는 것은 비동사예요. 있으라. 오르는 빛이에요. 빛. 원광이라고 해요. 원광, 빛. 원래 오리지널 빛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오리지널 빛이 아닌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빛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아서 담지체에서 받아서 다시 내는 빛이 있어요. 해. 해.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오리지널이에요. 원광이에요. 마오르라고 해요. 마오르. 오르와 마오르예요. 오르는 진짜 하나님께서 바로 만들어내 보내는 빛이 오르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내주는 것이 마오르. 일 같은 거.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으로서 연결이 돼요? 어떠한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이게 이번에 다 봐요. 여기서 찍었다고 다 봐.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다바르. 근데 히브리어는 이제 모음이 없으니까 자만 쓰는데 여기서 디귿, 비읍, 리얼이라고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이 다바르는 다른 뜻이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은 바로 있으라 그러면 있어지나요? 안 있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있으라 그러면 그 말이 바로 사건으로 이어진다. 그거 다 바르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하나하나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하면 참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거. 캄캄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맨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다. 어둠을 물리치다. 그 어둠을 물리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죠? 물을 갈라. 물을 갈라서 하늘 위에 궁창의 물과 아래 물로 가르고 또 아래에 있는 물을 육지와 물로 또 구별하고 자꾸만 이렇게 구별해서 갈라 정리정돈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운동장에 학생들이 이렇게 쫓아다닐 때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반, 2반, 3반, 4반 탁탁 갈라놓으면 정리가 되죠. 딱 정리돼서 1학년 1반, 1학년 2반, 3반 딱 해놓으면 정리정돈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하나님이 혼돈했던 이 세상을 어두웠던 세상을 밝혀내고 혼돈하고 어두워졌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샬롬으로 만드는 거예요. 샬롬의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샬롬의 세상이에요. 딱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 책상에 앉았을 때도 탁 안전하게 제자리에 탁탁 앉아서 공부하면 이거는 샬롬의 상태예요. 그런데 막 어지럽히고 치맛대로 박자치고 하면 이거는 샬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짜대로 쫙쫙 구분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부터 쳐는 해가 지면은 이제 하루가 시작돼요. 보통 이제 저녁 6시 하루가 시작되면은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하루.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나서 뭐부터 하라고 시켰을까? 뭐부터 왔어요? 밤부터 왔죠? 밤부터 오면 뭐예요? 밤에는 뭐예요? 쉬어요. 사람을 만들고 밤에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요? 잠부터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휴식을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를 하시느냐? 휴식. 쉬게 합니다. 쉼없는 일을 안 되는 거예요. 쉬고 일하고. 이거 하나님 법칙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과로하는 것. 과로에서 질병이 생기는 건 하나님 책임을 안 지신다 그래요. 가로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과로. 자, 그래서 땅을 물과 구별합니다. 그래서 땅을 육지라 그러고 물을 바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을 아랫물과 윗물로 갈라버리고. 자, 그러고는 이제 또 갈라놓은 상태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까 아무것도 없는 걸 뭐라 그랬죠? 공허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공허를 이제 메꾸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바다에는 뭐를 준다? 물고기.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공중에는 나는 새. 또 땅에는
풀과 나무를 주고 그 다음에 심있는 채소. 공중에는 해와 달과 별을 또 만들어주고 그렇죠? 문창에 넣어주고 그리고 육축 동물 넣어주고 만들어주고 여섯째 날까지 만들고 여섯째 날 맨 뒤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맨 뒤에 만들었어요. 사람을 먼저 안 만드시고 왜 뒤에 만드셨을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어디 있을까? 자꾸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 사람을 맨 먼저 만들지? 왜 맨 뒤에 만들었을까? 다스리고 누리. 사람 만들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아파트 짓고 에어컨 넣고 침대 넣고 냉장고 넣고 시크릿 밖으로 다 해놔놓고 집에 강아지도 한 마리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이야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들어 소문 드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무엇을 따라 무엇을 닮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뭘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으니까 한 번은 형상이라 그랬다가 한 번은 모양이라 그랬다가 히브리 말로는 젤렘과 데무스라 그러는데 조금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 그렇죠?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 이게 참 심학적으로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다. 사람은 왜 다른 진성들은 그 말씀을 안 하는데 사람 만들 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1장 26절 그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닮게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죠? 여기 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또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래서 자 사람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며 우리 복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복부터 주셨다. 이거 그냥 성경책 창세기 쭉 일절 읽으면 그냥 막 넘어가요. 그냥 그죠? 단단히. 그런데 가만히 음미하고 곱씹어 보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들 때 복부터 주시구나. 복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복을 누리는 자는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좋은 것을 줬어. 안 써. 좋은 것을 샀는데 안 입고 다니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그 복을 못 누리고 인상질 뿌리고 머리 한숨 푹푹 쉬고 주여 이러면서 다니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실까? 아니 쟤는 왜 저러지? 내가 복을 처음부터 줬는데 좀 누리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무 답이 간단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뻐하면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뭘 누리면서 살아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나는 이 은혜란 찬양을 그저 피 코피가 쓰고 그중에서 가장 내 입에 와닿는 게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예배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것이 막 꽂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셨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준 거예요. 너무 이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 그래서 영어로는 image of God이에요.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다. 우리는 꼭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다 이미지가 누구를 닮았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야,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디 내놔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 땅에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그 집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봤대. 하나님이 함께, 저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 이방인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 눈에 보였을까요? 아니죠. 요셉의 하는 모든 은행이, 행동이, 삶이, 야, 쟤는 정말 자기 하나님 여호와 진짜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풍겨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풍겨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가 우리를 통해서 외부에 보여지면은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근데 야, 저 사람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안 닮아.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이장에 가면 인간을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영이 우리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넣어줘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영이라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인데 나는 육으로 예배한다?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안 맞아. 나는 지금 KBS를 주파수를 맞춘다고 맞췄는데 안 맞게 맞췄어. 주파수가 안 맞으면은 그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죠? 주파수가 안 맞아. 하나님과 내가 영의 주파수가 딱 맞아야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거든요. 하나님 뜻을 깨닫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육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처음 지음을 받을 때 무엇은 직분을 주셨냐면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면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늘 교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통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내 안에 또 있어서 차넬이 생겨야 돼요. 핫라인입니다. 핫라인. 그죠? 그리고 또 나는, 인간은 또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육도 있는 거예요. 육은 왜 있어? 피조물은 다 이제 물질이잖아요. 그 나도 육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피조물하고 또 통하지. 만약에 내가 완전한다고 영이다 이러면 피조물은 나하고 또 통화가 안 돼. 특별히 우리는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과도 통하는 한 라인이 영이 있고, 또 동물들, 식물들, 물질들하고도 통하는 또 육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다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다음 하나님은 무엇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브랜드가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걸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창조성,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성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창조성이 있어요. 창의력.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창의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자꾸 남들 뒤따라가면 안 돼요. 세계는 빨리 성장하고 진보하는데 우리가 창의력이 없어서 못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그런 부분을 주셨다. 그 다음에 공동체이신 하나님.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살아. 하나님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대개 이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대개 이제 이거 신학에서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논문서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 도서관에 가보면요 학생들 그 졸업 논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엄청 많아.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또 그동안에 창세기 1장에서 좀 궁금했던 거 있는 거 있어요? 궁금한 점이 그러면 이제 2장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안식하시는 하나님.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셨다. 안식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살아라는구나. 우리가 원래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쉬죠. 그죠? 일요일은 쉬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스케줄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이더라. 능률적이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자꾸만 노는다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다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5일주 5일 근무제가 돼버렸고 자꾸 또 어떤 데는 뭐 주 4일 근무제 하다 뭐 이랬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날은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은 공무원을 아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집행하는,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아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이런 것들이 내 개인의 일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세상에 나가서 직장 다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인식이 자꾸 바꿔져야 되고 자꾸 폭이 넓어져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뭐 주야 뭐 요거만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내 모습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안식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했고,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인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장에 가면 뭐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응?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 생이 났어. 사람 만든 이야기는 안 나오나? 지금 2장 하시는 것 같은데 안식하시나는 2장? 예, 2장 7절 사람 만드시고 이 사람 만들어요. 요하는 법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 그의 생기를. 와, 어디까지 갔었어요? 목사님 혼자 막 넘어갔나? 예, 제가 그래도 혼자 막 넘어갔어요? 2장 7절을 2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네. 안식하셨다라는 안식한 하나님 나오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람 만드는 거 안 나와요? 네, 나와요. 나오죠. 네. 나 또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싶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람 만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사람 만든 이유. 사람이 뭐 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았어요? 독처하는 것이. 홀로 사는 것이 보기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도 치면 우리도 사는 것 좀 안 좋아요. 그죠?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딱 짝꿍이 이러면 진짜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안 좋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것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인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제르인데, 히브리어로, 이 에제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 에제르인데, 그러면 아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요? 남편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에제르를 쓴다는데, 아내를 에제르라고 부르면 아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말은 절대 아내가 남편에 예속되어 있다든지 수하의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은 남자가 조금 시원찮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들어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참 똑똑하고 현명한 아내를 줘가지고 좀 이제 남편을 좀 도와줘야 남자 구실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봤지. 그래서 아내를 배필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 여자들 기분이 좋지. 그죠? 그건 사실이고, 사실이고. 근데 이제, 만들기 전에, 아람 앞으로 짐승들을 막 지나가게 했어요. 그죠? 지나가는데 이 짐승들이 꼭 어떻게 지나갔을까? 암수 한 쌍씩 이렇게 해가지고, 큰 풀로 지나가는 거야. 다 큰 풀로 지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어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담 뭐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 소, 양, 말, 토끼 다 이름을 지어줬어.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짝꿍이 있어. 근데 자기는 없는 거야. 갑자기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 좀 공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짝꿍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짝꿍이 없지? 그래서 무엇을 간절히 좀 바라는 거예요. 짝꿍을 바라고. 그때 하나님이 자,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줘요.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예쁜 드레스를 탁 입혀가지고 하나님 손을 딱 잡고 짱짱 따당 들어오는 거예요. 와, 아담이 보니까 너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이 인간이 부른 첫 노래요, 시간. 첫 노래. 얼마나 좋았겠어. 간절히 필요한데,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아내를 데려줬잖아요. 하나님 하는 거 참 하시는 일공 좀 극적인 이런 걸 잘 좋아하셔. 타이밍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하와라고 그러고 남자를 아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 만들기 전에 아담을 어디다가 데려다 놨어요? 에덴 동산.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 주요 지형들을 쭉 이제 무슨 강 해가지고 강 이름이 나오죠? 강 이름이 나오고 거기서 뭐 검이나 많고 뭐 해서 발언을 해가지고 땅을 적시고 하는 그 지역이 가만히 보면은 아까 우리 공부했던 그 지역과 거의 흡사해요. 유브라데스 나왔죠, 그죠?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까? 아마 큰 그런 에덴이라는 지역은 큰 지역이다. 에덴이라는 것은 동산을 떠나서 에덴이라는 큰 지역이 있고 그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이제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야.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한 지역은 아주 넓어요. 아주 넓고 거기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동산을 지으셨다. 그리고 거기다 사람을 데려다는데 아담을 데려놓았죠. 데려놓고 그 동산에 각종 실과 나무를 심어놓았다. 왜? 사람이 먹고 살려고. 1장에 보면은 아까 장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는 먹거리를 주셨는데 무슨 먹거리를 줬는가? 1장 27절인가요?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식물은 채소와 과일이죠. 그러니까 채소만 과일만 먹어도 우리는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지금도 그래서 그거 먹으면 건강해요. 과일 먹고 채소 먹으면 건강해요. 고기 안 먹어도 돼요. 다 그
채소 안에 과일 안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 그만 먹고 살면 좋아. 나도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렇게 쫙 이제 하나님 심어놨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제 선악에 대해서는 선과 악, 선은 뭐고 악은 뭐다. 이것보다도 선악이라고 한 단어로 말하면 모든 것, 선악을 알게 한다면 모든 것을 아는 지식,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람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선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악.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 가면은 창세기 저기 33장에 가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나올 때 이제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을 막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갔을 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라반아, 너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은 어떤 좋든 나쁜 일이든 간에 아무것도 손대면 안 돼. 선악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선악이야. 모든 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 모든 걸 다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으면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요거는 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다. 생명나무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무 과일은 다 먹어도 좋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결론적으로 먹었지. 사람은 먹지 말할 거면 더 먹어요. 어디 가서 그 구멍 딱 내놔놓고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더 들여다봐.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막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나무는 먹지 마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어. 왜 그랬을까? 참 탐스러운데 먹음직스러운데 지나다닐 때마다 군침을 삼키는 거야. 이게 참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의 심리. 그래서 먹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 그러게 됩니다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선악과 나무 안 만들어 놓지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 죄짓게 만들어요. 사람 죄짓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죄 때문에 또 제사해준다고 또 아들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 하나님 왜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셔요. 이런 이야기 많아요. 특히 좀 머리가 똘똘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자유의지. 아니, 그 자유의지는 맞아요. 내가 먹지 말라. 절대 먹지 말라 그랬지만, 또 먹는 것을 말리지는 않아요. 그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안 먹는 거예요. 그게 내 자유의지.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 주셔서 죄짓게 만들어. 자유의지도 주시지 마시지. 딱 그냥 로봇처럼 먹지 마! 그럼 안 먹겠다 만들어버리고 아예 안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 믿기 전에도 창세기 한 번씩 읽어보다 이런 거 나오면 딱 여기서 막혀버려 그냥. 여기서 막혀버리고 예수 믿고 뭐 초신자 때도 이런 걸 생각해본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신학을 할 때 이 문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답이 없어.
생명나무, 수양가나무 뭐 그런 거 책 있으면 뭐 조그만 것도 큰 책으로 조그만 책에 다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이렇게 되는데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써놨어요. 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결국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 다 하고 보니까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지금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시간에 한해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기자실하게 해본 거.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또 이제 하나의 선물에 여러분이 주신 포인트. 성경의 맥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맥입니다. 힌트 주면 두 갈래 길. 세상은 몇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 아니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근데 우리 성경은 두 갈래 길이야. 어디로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길로 가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죠? 길이 나와 있어. 길이 나와 있어. 그 길이 어디서부터 보여줬어요? 창세기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조금 이렇게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